벗을 수 없으니 주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니 참 기쁨을 누리겠네. 주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니 참 기쁨을 누리겠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주께서 복을 주시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주께서 복을 주시네. 복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더 아름답고 좋은데요. 예. 우리 좀 올려주세요. 예, 저기 예. 우리 오늘 간정이 있습니다. 예. 테이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있습니다. 1부 예배에 간증을 하고 또 2부에 또 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2배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은혜가 많았습니다. 오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제가 보고 자란 것은 부엌에 조항실을 모셔놓고 항상 우리 장손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뒷모습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초하루, 보름, 4월 초팔만 되면 절에 가서 같은 기도를 또 하더군요.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항상 나의 신은 부처님과 조항신다라고 생각하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군 제대 후 사촌 동생과 뱀사냥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 배낭에는 20여 마리의 독사, 능사, 화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포 바위를 지나면서 미끄러지면서 폭포 속으로 떨어졌죠. 저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순간 저의 과거,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전생 체험을 저는 2번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를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되군요. 하여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건 오직 가족뿐이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은 낯선 땅 경주에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 사는 동안 우여곡절을 자주 겪게 됩니다. 부도의 아픔을 겪고 생활하는데 조모, 부친의 사망 소식은 더욱더 아픔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시무시한 공황장애와 영혼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이 나의 아픔을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롯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시 꿈틀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 여행, 명상, 술, 기타 등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유명 사찰의 스님, 예술가, 점쟁이,
철학관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잠깐 유한이 됐을지언정 결론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남는 것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라는 의문만 남게 되더군요. 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채워주고 남을 만큼은 결코 주지를 않더군요. 이러한 생활이 거듭되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부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무엇인가 뭐야 라는 것과 싸움을 하면서 답도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길거리 대화로 30여 분간, 그것도 모자라서 카페에서 20여 분간 심오한 대화가 오고 가면서 그때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나름 불교 신자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자리의 주인공 김한택 협동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저에게 다가온 예수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미친 것들이라고 배척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제가 경주 선교회 교회 마당에 발을 내딛게 될 줄은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달 착륙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정은 목사님 수요 예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잠시 후 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잘못 왔다. 완전히 교회에 미친 것들이다. 라는 생각이 순간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바로 뛰쳐나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친구 왈, 야 그렇게 통성 기도해. 이때 통성 기도라는 걸 알고 안심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옆자리에 이현옥 권사님이 계시더군요. 박금래, 맹상현, 차은희, 김현주 성도님들과 한가족반에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쉽죠라고 말씀하시는 최신영 전도사님 똑바로 안 보이더군요.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강렬한 모습 정말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주가물을 즐기면서 신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나한테 벌 주지 않을까? 혹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어떡하지? 라는 5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성경 말씀과 기도의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제는 겁날 게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술과 이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즐겨봤던 드라마를 줄였습니다. 아직은 TV를 끊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이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임 목사님, 부목사님, 새신자들 오면 안수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 힘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는 더 큰 삶의 변화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영혼의 공허함과 공황장애가 말끔히 사라졌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 겸손, 배려, 섬김, 온유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는 신기함이 있더라고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눈물이 나고 제가 제대로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근심과 걱정은 성령님께 맡기고 저는 기쁨만 누릴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잘한 것은 와이프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70일도 굶을 각오가 있는 사람인데 글쎄 제가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 인간성이 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세탁기는 가끔 돌립니다.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에 저 자신도 많이 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모든 역사가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저는 방에서 몰래 말씀과 기도에 2시간 정도 영혼을 불사르고 있었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부인과 딸이 그러더군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이제는 숨어서 하지 마. 마음대로 크게 해도 돼. 뭐 아침마다 주기 기도문인가 사도시인가 뭐 읽는 것 같던데 이러는 거예요. 순간 우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더군요. 불자인 아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그때 아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저한테 곧 새벽 기도에 나올 거야 라고 붕어빵을 구우면서 말씀하네요. 김선대 권사님 난감합니다. 저의 간증은 저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약간의 수정을 하고 더 이상 감히하지 않고 써내려왔습니다.
모든 점을 새신자의 모습으로서 생각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완택 목사님 한 영혼을 도우심으로 이게 또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예, 한 영혼 도울 때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리 아프면은 교회 못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옷을 떠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듣기 좋은 겁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부산에서 격투기 UFC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정찬성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가 미국 오르테가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경기를 앞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 선수가 눈을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눈싸움을 하면서 주먹을 딱 쥐고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제 이렇게 폼을 딱 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 오르테가가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찾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고. 예.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훈훈한 이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경기할 때는 뭐 서로 인정사정 없이 그냥 팩이 때리고 하겠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훈훈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로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하는 인생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감사를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할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교도관님이 있어가지고 포항교도소를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살았다는 게 아니고 잠시 갔다 온 가서 이게 강의도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생활하는 방을 가봤는데요, 1인실인데요 TV가 있더라고요. 그게 감옥인가? 그리고 감옥에서 만화도 읽어요. 만화도. 이야,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세끼 꼬박 챙겨주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로 나가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뭐냐, 다시 집으로 왔다고. 예. 자기들이 집이래요.
하루 세끼 꼬박 챙겨주지. 운동시켜주지. 요즘은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들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죄수한테 스트레스 받지. 직장 동료한테 스트레스 받지.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잘 살아라고, 훌륭하게 살아라고 인성교육이라서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 줄 몰라요. 예. 교도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죄수들은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단지 자유만 좀 박탈되는 것 외에는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교도소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감옥이 이렇게만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교도소가 좋으니까 감사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은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평강이란 에이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은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감사를 딱 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강이 딱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좋든 나쁘든 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부터 딱 드리게 되면은 이상하게 상황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딱 놓치게 되면은 그 상황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은 말이 거칠어지고요,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아니 염려가 되는데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래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단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한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안 되려고 이렇게 뭐 따로 애쓰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젊어진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감사가 딱 들어오면 마음이 평강이 오잖아요. 그럼 얼굴에 주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 감사가 충만할 때요, 이 관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상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요, 얼굴이 확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장사하면 장사가 잘 돼요. 빛이 바라니까 어두운 사람들이 빛을 보고 달려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을 보고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 잘생겼대요, 목사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보고는요, 너무 미인들밖에 없대요, 우리 교회가요. 예. 와, 그만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그 우리 교회 새가족들 보면요, 우리 박금래 우리 어머니도 보면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엄청 밝아진 거 아십니까?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요. 미인되고 미남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고 감사가 생기니까 얼굴이 확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가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뭐라고요? 감사가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화장품을 좀 많이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더욱 이뻐질 줄 믿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사도 바울이 감사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우리 입술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 에너지 주기 위해서 기도를 어제도 열심히 했고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모르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도 모르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감사를 많이 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 좀 약한데요. 제가 증명을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을 좀 쓰고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굉장히 추한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못생겨도 웃고 입꼬리를 위로 올리면은 올리면 제가 웃으면은 여러분도 웃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면접이라는 거 볼 때요, 회사 면접 볼 때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이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비결을 갖다가 말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무려 4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악조건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마음은 또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쫙 펴지니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싹 쪼그라드니까 심령이 상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근심이 가득해지면은,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예,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피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뼈가 말라버리면은 좋은 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오는 모든 질병들은 감사할 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충만해지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예. 그래서 목사가 좀 많이 웃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사람가 저보고 늘 좀 많이 웃으라고 그래요. 인상 쓰지 말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신앙생활은 처음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요, 이거는 경험하게 되면 감사 외에는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이 이렇게 좋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전도해 주신 분에게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처음에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늘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다윗의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그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받으시고는 축복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 번제와 감사제를 갖다가 화목제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감사 제사인데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부터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하늘에 행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사란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하늘을 보고 감사부터 올려드립니다. 그때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감사부터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며 이 감사가 기적의 시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요 무기징역 받는다. 이번에 그 이춘재 그 살인 사건 때문에 그 무기징역 받았다가 풀려난 사람 있잖아요.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가 죄가 없는데 무기징역에 선고받았으니까 억울하니까 마음에 분노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면회 와가지고는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여기는 지옥이다 하면서 소리를 확 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만델라가 아무리 분노를 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을 믿고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는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딱 임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변호사가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물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니요, 지금은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감옥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말합니다.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그는 감사했는데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 감사했을 때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2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만일에 그가 감사를 하지 않고 계속 분노만 했다면 혈압이 올라와가지고는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버립니다.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만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속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령의 평강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라.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를 깨달으면 감사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100개를 깨닫게 되면 100개의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 진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나왔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박경수 사장님처럼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막 유산을 내놔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예. 그런데 그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탕진해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사는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돼지하고 같이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엄청나게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예.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 같은 놈.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요. 예. 예. 욕 아닙니다, 저는. 예. 그 이야기가 가장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말로 개색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곱하기 한 100배 되는 게 돼지 같은 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돼지하고 살았다는 말이 뭐냐? 그 인생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해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높여주잖아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초신자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게 성경의 내용이 내 머리에 정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읽으면 정보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바로 탕자 아니냐? 너가 나를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느냐? 너가 바로 탕자다. 이놈아. 그때 그 성령이 깨우쳐주시는 그 음성 듣고요, 탕자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때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박경수 사장님 그랬잖아요. Son of God of Son인가? Son of God. 하나님 아들 그 영화를 봤는데 울었다잖아요. 저도 봤는데 안 울었어요. 왜 우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러면 깨달음이 있고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를 위해서 풍성한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레놀름 윌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주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하러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울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은혜 부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살아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사시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감동 감아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사심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